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나흘 되는 이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율법 아래 있던 하나님의 종과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복음의 아들들에 대한 부활을 증거해 주신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했는데, 이 증거한 말씀 안에는 두 중인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받는 세례를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로 세례를 하라 그랬어요. 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했던 거예요. 그 물로 세례라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몸 죄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그 바깥 안뜰 마당에는 물두멍이라는 그 구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죽이고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을 손으로 씻어요. 씻는다는 것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비밀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메시아이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 물 세례로 씻는 거였지만, 이 짐승의 피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제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그릇에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하는 곳은 이 몸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그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 이스라엘에 성전이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성전을 세운다 얘기하세요. 그게 어떻게, 네가 뭔데, 그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너가 뭔데 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치우고 네가 무슨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46년 거의 7, 80년에 지은 이 성전을 네가 뭔데 3일 만에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때 그 성전이 살아나시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는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그 신분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는 마음으로 할례 인침을 받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내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머리가 뇌에서 밥을 먹으라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밥 먹듯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지체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제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 빌립이 이제 그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나갈 때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너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데 또 시몬도 세례를 받아. 이 시몬은 누구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말하자면 이 시몬은 이 점성술가, 점쟁이인데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세례를 주는데 남자 여자가 다 세례를 받는데 자, 이 시몬도 그게 뭔가 하고 세례를 받아요. 빌립한테.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이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점쟁이가, 그 무당이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라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도 보내요. 그 이방인에. 아니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더니 이방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보는데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요.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이 임한 거는 없고 이 빌립이 세례를 줬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제사함. 아직 성령의 세례는 못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인데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이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는 거예요. 대언. 그러니까 대리자예요. 대사. 그러니까 맞아 엠베서더. 하나님의 나라의 엠베서더. 그러니까 대사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되는 거지 아무나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줄 때 성령의 그 시몬이라는 점쟁이도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점쟁이가 가만 보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주면서 나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소서. 이 시몬이라는 이 점쟁이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돈을 가져서 주면서 나도 성령을 받고 이제 나도 아무나한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돈 주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이렇게 저주해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네 물질 돈과 네 생각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네가 이 세상의 물질로 비유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너는 망하게 된다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빌립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 그 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줄 때 제사함을 받았는데 아직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갔을 때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방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에 났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났지 이방에서부터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되니까 이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지체잖아요. 지체. 그죠?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의 후사들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 것 없이 그의 후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아까도 얘기했죠. 4장 5절과 7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인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지책이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모르는데 하늘의 비밀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몰라요, 하늘의 비밀을.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감춰놨는데, 창세전에 하늘의 비밀을 감춰놨는데 이 비밀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100번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면 이 땅의 소리로 자꾸 들으면 그걸 언더스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시고 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는 이 말씀이다. 이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요, 내가 봤던 육적인 글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변해버려요. 영의 말씀. 엄청난 파워풀한 거예요. 뭐 절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네요. 이제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염려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오늘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예요. No,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알고 싶은 갈급함을 주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누구한테 알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무슨 제가 옛날에 기도해봤더니 이러는데 이럴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천국 가는 지침서, 하나님 나라의 지침서는 성경으로 다 기록해놨어요. 이 성경에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분별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깨달음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풀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러면 그것을 풀면은 곧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럴 것이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은 그러면 당신만 받습니까? No. 나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또 앞으로 있는 분들 중에 이 기름이 흐르면 그분들에게 이 진리가 깨닫게 되면 어느 말씀에서 깨달기 시작하면 성령이 말씀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보고 싶어져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단계가 이걸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내 안이 어두웠던 부분이 어두웠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빛이 켜지니까 일곱 등 빛이 켜지니까 내 안이 어두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둬놓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름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니까. 근데 내가 모르면 내가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요, 우리가요,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대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기록이 그대로 발자취가 다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면 이걸로 끝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나와요. 그걸 알면은요, 성령이 기름 받으면요, 내가 안 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고자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벗기는 할례가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하시면 되지 절대로 나는 안 받으면 어떻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신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는 게 선전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이것을 받고 깨달았어요, 만약 자매님이. 자매님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자매님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해주는 발걸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매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고 자매님 안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음 주고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를 다 주시고 나면 자매님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깨닫게 되게 돼 있어.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그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못 가졌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걸 깨닫고 알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알다 보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열어줘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자매님에게 더 기름 부으면 나는 또 자매님한테 배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것은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 이런 아량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서로 진리를 주고받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서로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게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아직은 성령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언더스탠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게 해준다. 그리스도 계시를. 그런데 2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는 것은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일렀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때는 비사, 비유로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하면 이때라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때가 되면 다시는 너에게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이미 다 그 안에 얘기해놨어요. 비유로.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보화란 보화는 사복음서 안에 다 있어요. 이 보화를 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 넌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밭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르잖아요. 나도 몰랐던 사람이었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나도 열매를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깨달았어. 그러면 나 아니까 너희는 몰라. 이것이 아니고 주라는 거예요. 줬을 때 그들에게 열매가 나오면 그것이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참, 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하늘의 비밀을 푸는 진리예요. 진리. 이걸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예수님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좀 있으면 또 딴 거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면 잊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메인바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탁 해서 사용하세요. 그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9절의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제자들의.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이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증인이지만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능력을 입히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할 때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이른 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늦은 비가 임하는 때예요. 늦은 비라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지만 나팔절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팔절이 바로 오기 직전에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를 걷어내고 종들의 열매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증거하는 증거들인데 그것은 이제 깊은 얘기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다 한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염려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의 세례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죄를 회개하는 사항을 받는 거고 물 세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인데 그러면 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증거는 아들과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실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것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했어요.
이 실체를 이 성경은 증거예요. 모든 것 증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 기름 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는 그 왕의 그 장관인데, 그 안에 그 내무 장관격인데, 이 내시가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예요. 전해주는 자. 그래서 메신저. 그래서 천사는 이 전해줘요. 이 전해주는 자인데,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이 선지자들도 구약시대도 천사들이 와서 전해줘요. 근데 신약시대도 사도 요한도 작은 책의 비밀을 천사들이 다 와서 요한계시록도 천사들이 전해줘서 알게 돼요. 모든 하나님이 일어날 예언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에게도 주의 사자가 와서 일러주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남쪽으로 가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그 길은 광야예요. 이렇게 광야로 가는데, 일어나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무 장관인데, 이 건세가 있는 이 내시가 예배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천사가 빨리 빌립 보고 너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오니까 이제 그 에디오피아 가는 걸 본 거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28절에 이렇게 했어요. 왔다가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그 말을 탄 병거에 타고 가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내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이 이제 그 내시한테 너 지금 읽는 게 이사야의 글인데 그 말의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시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네가 좀 병고에 올라서 나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화목 제물로 와서 죽임을 당하는 이 메시아가 와서 이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750년 후에 와서 이렇게 그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내시가 읽고 가다가 이 말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빌립한테. 그랬더니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신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되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면요,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냐 아니면 누구 타인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시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가 지금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단에 가서 제단을 드리고 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령이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이 제사함을 받은 자니까 그를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알려줘서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빌립이 갔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글에 써 있는 자가 이사야 자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냐 하니까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병거를 타고 가면서 그 내시한테 네가 지금 이 이사야가 얘기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이분이 와서서 영혼을 구원해주는 이 구원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딱 듣다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데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그 내시를 데리고 얘 명하에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례를 주는데 빌립이 물에 안 내려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는데 이 지금 내시를 데리고 물로 내려가.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물 세례를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지금 그 내시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야지 죄를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대로 가서 세례를 받는데 이 빌립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받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물에서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 응? 그런데 이 내시는 혼연히 자기가 세례 받고 나서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방 에티오피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주의 영이 데려가 버렸어, 빌립을. 이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고, 광야 길을 가고. 자, 이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종들이 사역하는 곳이에요. 모세도 광야에 있었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종이지만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 곡식을 먹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들어갈 때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 죽은 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종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빌립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영이 끌어올라간다는 것은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영접할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하늘보좌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변화돼서 호련히 하늘 2층층으로 보좌로 휴거, 승천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한 몸을 연합을, 왜냐하면 같은 본질의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종들은 그 휴거가 되지 못하니까 이 땅의 광야에 남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피난처가 예비되고 그 환란의 피난처에서 남아있는 게 돼. 그래서 그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그들을 이제 육적인 몸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자들만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과 종의 구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아들과 종의 구속이 안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신분을 모르니까 이 종이라 그러고 가서 기도받고 거기서 이제 받는데 거기서 주는 그 양식은 모세에게 줬던 묵은 곡식밖에 없는 거예요. 새 곡식이 없는 거예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모세에게 레위기 26장 그 10절에 보면은, 23장 10절인가? 그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장차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이 치울 때가 온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늦은 비의 성령의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땅에서 주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주는 묵은 곡식은 사라지고 새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면 열방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아들과 종이 구별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들은 계시록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이 세례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휴고돼서가 우리의 구속사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세례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피난처에 있을 때도 그 피난처 안에는 광야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듯이 신약시대에도 마지막 이 환난의 피난처 안에는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이 전해주는 영생의 복음이 임해 있어야 이들이 구속을 받게 돼요. 그 영생의 영원한 복음이 그게 eternal, everlasting gospel이라고 나와요. 그 계시록 14장 6절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광야에 아무데나 가 있다 해서 구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피밀한 것들이 정말 보배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곡식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만 이제는 받는다면 반드시 이 세곡식으로 기름 붓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 두려워했던 거,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모르고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됐던 거, 이것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이 건들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했는데 거짓이 와서 나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 원리랑 같아요. 이 어둠에 라이트를 켜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빛을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확 막아가지고 빛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컴컴한 데서 빛이 열리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빛을 열었는데 어둠이 더 덮여가지고 빛이 막힌다? 그럼 그 원리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은 이 거짓, 그 어둠 영이 그 빛을 막는다 해서 하나님 빛이 팍 증거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거에서 자유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갇혀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영원한 복음으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열려야 사복음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궁,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 왕궁으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실체를 증거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 지금 아들과 종의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그래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구속을 받는 자를 나타내요. 이 구속사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의 실체를 알아야, 그리고 나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깊은 영역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단 한 단씩 우리가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 뜻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말씀으로 다 통해서 연결되게 돼 있고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